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약소국가와 강대국이 상호간에 조약을 맺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소국은 강대국을 자신의 주로 여기고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대신에 이 약소국은 다른 여타 국가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강대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움을 요청받은 이 강대국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약소국을 대신하여서 싸웁니다. 바로 언약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은 더 이상 약소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 싸움은 도움을 요청받은 강대국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사실 10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인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 주변에는 대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소국인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험난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만 해놓고서 남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진영을 이루며 행진할 때,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또한 늘 대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와 그리고 악한 영들의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우리들이 죄악을 즐겨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나도록 하는 대적들이 늘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면서 동시에 다른 욕심들을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죄와 그 마귀라는 것들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 곁에 늘 도사리고 있는 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주변에는 방해가 있고 대적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쉬엄쉬엄 적당히 해도 된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될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딱 하나만 준비를 전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반응, 도움을 청하라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팔은 일반적인 양뿔로 만들어진 나팔이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은 약 45cm에 달하는 좁은 튜브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끝은 종 모양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리가 웅장합니다. 그리고 멀리 들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나팔을 불라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나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게 하는 수단인 겁니다. 전투 중에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대적에게서부터 구원하시는 수단이 바로 이 나팔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팔과 그리고 그 나팔의 사용법, 그 역할들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나팔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팔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
바로 기도의 나팔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전투 중에 이 맥락을 보면, 지금 민수의 맥락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중에 군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기도의 나팔은 군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급해 주신 강력한 무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기 없이 우리를 전투로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참 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 믿고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과연 나팔의 기도를 힘껏 부르고 있는지, 그렇게 힘들다면서 왜 하나님께서 지급해 주신 강력한 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그냥 액세서리일까요? 왜 어떤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만 의지하고 골똘히 자기 자신에 빠져서 고민만 하고 있는 건지, 왜 실제적인 도움도 없는, 그리고 보고 나면 허전함만 몰려오는 미디어만 의존하고 있는지, 왜 대적들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팔의 기도는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심하게 병이 걸리면 재빨리 의사를 찾거나 약을 찾는데 왜 정작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렇게 동감할 수 있는지, 모든 대적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나팔의 기도는 약값을 청구하지도 교통비도 청구하지도 않는데 왜 나팔의 기도를 부르지 않는지 참 이상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생길 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다 해주실 것 같으면 교회에게 무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문제 자체의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나팔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그릇된 태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이 나팔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나로부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마칩니다. 고대 근동의 약소국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강대국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피를 뿌려가면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맞서서 수행하는 전투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하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복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투 중에 보는 나팔은 이를테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명령하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서 주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 9절 말씀 하반부입니다. 그리하면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